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힘든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의 윤곽이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줄곧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앞서가는 것 같더니 또 막상 이렇게 또 선거를 하고 또 개표되어지는 결과들을 보니까 트럼프가 또 대통령에 재선될 확률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격전지에서 많이 이기고 있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이죠. 우편 투표 결과가 또 합산되어서 나와야 될 문제이지만 현재까지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볼 때 4년 전에 와 또 뭐 대자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패닉 상태다 뭐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번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를 잘 못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또 인종 차별적인 부분도 있었고 뭐 이래서 바이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도 많이 했지만 뭐 지금 상황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이제 더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뭐 선거 전부터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들이 있어요. 우편 투표의 신뢰성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했죠. 이 우편 투표가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각 주별로 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언제까지 그 우편 투표한 것, 우편물이 들어온 것까지 받아줄 것이냐? 각 주마다 다 다르고 또 그런 가운데 부정 투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제기를 하면서 현장 투표 결과로 대선 승리를 선언하고 나머지 우편물로 인해서 뒤바뀌면 불복하는 이러한 이제 프레임을 이제 그러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우편물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이제 뭐 기사들이 돼 있었죠.
결국은 이제 우편 투표는 이건 부정 투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더라도 승복하지 않는 빌미를 찾기 위해서 미리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우편 투표에 대해서 부정선거라는 프레임을 더 씌웠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프레임 전쟁이라고까지 불려요. 프레임 싸움, 프레임 전쟁이다. 그래서 뭐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바이든은 트럼프를 공격할 때 인종차별주의자 이렇게 그 프레임을 더 씌워놨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바이든을 사회주의자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더 씌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주의자를 싫어하는 분들은 이제 바이든을 찍지 않도록 프레임을 짜놓는 거죠. 그렇게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 프레임에 갇히면 바이든 그러면 사회주의자로 이렇게 이제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트럼프 그러면 인종차별주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프레임은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프레임 전쟁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액자 틀을 얘기하는 거죠. 프레임.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고요. 그 사진 프레임 안에 딱 보여지는 것만큼밖에 못 봐요.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전에는 여기까지 전체 다 나오게 이렇게 영상을 잡았어요. 지금은 이제 저만 이렇게 잡히게 하고 중간중간에 PPT가 넘어가면 이제 그 삽입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만 이렇게 프레임이 딱 저만 찍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를 모르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 안에 딱 보여지는 이 프레임밖에 못 봅니다. 그 프레임 안에서밖에 못 봐요. 그래서 프레임을 짝 짜놓고 보여주는 만큼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프레임 안에서 우리는 봅니다. 뭐 야권에서는 뭐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로 17점 몇 프로까지 올라갔다. 뭐 이런 지지율이 17점 몇 프로까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군 안에 3명이 이제 3강 구도를 형성한 거 아니냐. 뭐 어제 그런 뭐 기사도 있었고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이제 토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던데요. 검찰 내에서도 평검사들이 뭐 검난이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에게 반발해서 뭐 여러 가지 글들을 남기고 댓글을 남기고 커밍아웃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때마다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여권에서 하는 얘기는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왜 저 윤석열 총장도 저렇게 하고 왜 평검사들이 저렇게 하느냐? 검찰을 개혁하는 걸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을 개혁하는 반대 세력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딱 짜놓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런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프레임을 더 씌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그 뭐 검찰 개혁에 반대해서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짜놓으면 사람들은 검찰 개혁하는 것에 반발해서 저러는 거구나. 자기 밥그릇 싸움이구나. 이렇게 보게 만드는 것이고 그 의도가 순수하더라도 그를 왜곡되게 보게 만들어 버리죠. 이것이 이제 프레임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지금 돼 있어요.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프레임을 짜 넣어요. 예전에는 좀 덜했는데 지금은 의도적으로 프레임을 짜 놓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할까?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모든 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다. 너희는 그 영을 분별해라.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적그리스도 영이 있다. 거짓의 영이 있다.
그러니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 있고 거짓의 영이 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러니 영을 분별해라 그랬어요.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거짓된 것 안에, 거짓의 영 안에 우리가 갇혀버리게 되고요. 그러면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왜곡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죠. 그렇게 되면 진리를 못 보게 만들어요. 그것이 이제 거짓된 영이 거짓으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자꾸 거짓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거짓된 생각을 우리에게 더 씌워서 그 프레임으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열등의식이에요. 열등의식. 그럼 우리가 그 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보다 못하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뭐든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둘이서 저 옆에서 뭔가 쑥덕쑥덕하면 나를 흉보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 의식, 그 프레임 안에 갇혀버리면 모든 걸 그 프레임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음해하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것 같고 다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무서운 게 열등의식이죠. 그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래요. 사실 우리가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의식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귀한 것들을 못 봅니다. 그리고 자꾸만 남들과 비교해서 열등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의식 안에 갇혀버리고 프레임 안에 갇혀버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신천지 같은 경우는 거짓된 그 프레임을 짜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개신교는 캐톨릭에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개신교도 캐톨릭에서 볼 때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정통이 아니라는 거고 캐톨릭도 마찬가지다. 초대교회에서 볼 때 이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국교화되면서 로마에 있었던 이방 종교들이 그 안에 혼합돼서 들어와서 캐톨릭이 됐다. 그러니 그 태양신을 섬기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고 성탄절도 그렇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지금 개신교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단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나 이런 성당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죠. 심지어는 이제 이 기독교 초대교회조차도 유대교에서 봤을 때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그 이방 요소적인 혼합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적인 것, 이런 메시지나 이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자체를 문제시 삼아서 그 프레임을 딱 배우고 나면 기존 교회 못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된 사람, 거짓된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짜놔 가지고 목회자들의 설교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 버리죠. 그 안에 딱 갇혀버리면 절대로 그래서 이단 안에 갇히거나 그들의 교육을 받거나 그러면 기존 정통 교단 안에 다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게 프레임이에요. 그들의 프레임에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레임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게 사단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새벽에 제가 우리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의 인식 변화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온라인 가정 예배 시에 가족이 소감을 물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려서 좋았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79%입니다. 약 80%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좋았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한 거예요. 80%가. 그리고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9%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이제 교회 가서 드리지 않아도 된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려도 된다라고 71%가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다 이거예요. 그 전에는 그래도 예배는 교회 가서 드려야지. 주일 예배만큼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말고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라고 생각했던 인식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주일 예배는 꼭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돼. 이렇게 바뀐 것이 이제 71%가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29%, 30%는 그래도 주일 예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아주 충격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정부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많이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강미숙 권사님 찬양 운행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강미양 권사님 거기 이제 장사하고 하는데 교회들이 또 카페가 있잖아요, 1층에. 그러면 거기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카페에 못 들어오게 그렇게 막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하는 카페는 다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 카페는 괜찮고 교회 카페는 폐쇄시켜야 되고 사람들이 못 오게 막고 이렇게 한다. 야,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겪어지면서 그 교회에 가면 감염된다. 이런 프레임을 더 씌워놨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곳으로 딱 이제 이미지화 시켜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코로나 교회가 감염되면 안 돼. 그래서 교회를 기피의 대상으로 삼아 버렸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우리가 전환하게 됐는데 그게 정부나 이 기관에서 원했던 프레임이에요. 그 프레임 안에 갇혀가지고 이제는 괜찮아졌는데도 안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 프레임에 갇혀서 이제는 정부가 요구하는 프레임 안에 갇혀서 그런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그 프레임을 짜놓은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그 생각을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프레임 짜주면 그대로 그것만 보고 그 생각만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이런 이제 상황, 안타까운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게 정말 합리적인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하지도 않고 그냥 했으니까 해도 되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그게 해도 돼서 그래서 한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인식을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언젠가 현식이가 학교 갔다 와서 학교 선생님이 아동 학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교회 가기 싫은데 부모님이 교회 가게 억지로 강제로 교회 가게 하면 그거 아동 학대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아이들은 그렇다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교회 가게 하면 그건 아동 학대구나. 그러면 아동 학대하는 거는 신고하라고 또 가르쳐요. 부모가 아동 학대를 한다 그러면 부모라도 신고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기 싫은데 억지로 그 자기의 생각과 반해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걸 학대라고 본다면 그러면 학교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게 하는 것도 학대잖아요. 그럼 내가 의무교육이지만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가 억지로 학교 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학대니까. 왜 교회만 아동 학대고 학교 가게 하는 거는 학대가 아닙니까? 학교 안에서 내가 하기 싫은데 다 해요. 50분 수업하는데 앉아 있어야 돼요. 돌아다니면 안 됩니까? 나는 돌아다니고 싶은데. 운동장 가서 나는 그냥 놀고 싶어요. 수업 안 하고 싶고. 그러면 그것도 하지 말라고 억지로 앉혀놓으면 학대잖아요. 그런 거는 다 문제시 삼지 않으면서 교회 가는 것만 학대라고 얘기하는 지금 그 프레임에 짜놓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조금만 생각해보면 분별해보면 그 논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해야 돼요.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대로 그냥 생각하게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생각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거고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눴어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너희 동족이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아라. 가증한 일을 하지 마라. 이 가증이라고 하는 것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혐오스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그게 바로 성적인 타락이고요. 그 성적인 타락의 내용들이 18장에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동성애는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니 절대 하지 말아라. 그 땅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일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졌다. 이 모든 풍습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졌고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 그랬어요. 너희도 그렇게 행하면 너희도 이 땅이 토해낼 것이다. 그러니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하지 말아라.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다. 그러니 하지 말아라.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남들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닌 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하지 마야죠. 그런데 이 동성애의 문제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도 앞으로 이제 그것이 큰 문제로 대두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문제 앞에서 교회들도 나름대로 싸우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인 행위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 미국은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갈라져요. 교단도 다 갈라지고 있고요. 교회도 갈라집니다. 교회 안에도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교회가 나눠집니다. 성도들이 나눠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동성애는 그들의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인데 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매력, 그 어떤 성적인 매력을 못 느끼고 오히려 남자가 남자를 그 매력을 느껴서 서로 좋아하는데 그것이 타고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어떡하냐?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 인권을 얘기하고 좋은 말로 포장돼 있어요. 포장합니다.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 많은 소수자들의 인권, 그들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제 보호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동성애가 그렇다면요. 도벽이라는 게 있어요. 도벽. 예전에 제가 매형네 교회에서 이렇게 공부방 이제 아이들을 대학 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제 그 산동네였어요. 매형 처음 이제 시작했던 교회가 산에 있었어요. 무허가 건물들로 다 산 언덕에 져놓고 사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거기 있는 아이들 가서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꼭 보면 물건이 자꾸 없어져요. 그런데 그거를 훔쳐가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왜 그러냐고 그냥 그게 갖고 싶으면 습관적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보니까 그걸 우리가 도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냥 갖고 싶으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우리야 의지를 가지고 그걸 끊어내는데 그 도벽이 있는 아이들은 참 그걸 끊기가 어려운가 봐요. 돈이 뭐 많아도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돈이 많아도.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 물건이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살 수 있어도 좋은 게 있으면 그냥 가져가는 도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도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적으로 그런 요인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내버려둬야 됩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동성애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 인정해야 됩니다. 다. 그러니 이것이 동성애만 왜 굳이 다른 것은 다 내버려두고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나눠지고 교회가 이것 때문에 분열되고 결국은 교회 안에 이러한 큰 시련을 가져다 주는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들 안에 큰 문제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미혹당하고 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벗어나서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진리, 선과 악, 이것은 선이고 이건 악이다, 그동안 명확했던 것이 이제는 명확해지지 않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옳다, 다수가 옳은 게 아니라 소수도 옳고 다 옳아요. 왜?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저 사람도 옳고 이것도 옳고 뭐 성적인 취향이 다른 문제고 다 옳은 거예요. 이렇게 가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사람들이 부패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져요.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부패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꾸만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말들을 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말주변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방해요. 그래서 복음을,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못 듣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프레임에 가둬놔서.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지금 나름대로 변명하고 그리고 변호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다른 영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건 잘 용납하면서 왜 나는 용납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와를 뱀이 미혹해서 부패하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부패해질 게 내가 두려워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탄도 자기를 뭘로 가장합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사탄이 스스로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선한 모습으로 가장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꾸민다는 거죠. 위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다,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일꾼들도 그렇게 하고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단들이 무엇에 힘을 쓰냐면요, 선행하는 일에 힘씁니다. 이단들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봉사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신천지도 뭐 혈청을 뭐 이렇게 기부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이 자꾸 선행하는 걸 드러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뭐 영국 왕실에 뭐 상을 받았다는 운동 뭐 그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막 홍보하고 이럽니다. 그게 자기를 가장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가장하는 거예요. 선이 아닌데 악도 진리인 것처럼 하려고 선한 모습으로 가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통합하고 제3성전을 지을 때도 무슨 얘기하냐면 인류가 서로 싸우지 말고 종교 가지고 서로 정죄하지 말고 서로 평화롭게 살자고 하는 얘기인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고 네 종교 내 종교 옳다고 하고서 서로 적대시하지 말고 서로 인정해주고 네 종교도 옳고 내 종교도 옳고 너의 종교도 구원이 있고 우리 종교도 구원이 있고 서로 다 인정해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평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사는 세상 만들자.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뭐라고 비난하겠어요? 인류의 평화를 저해하는 집단, 근본주의자들, 배타적인 집단, 이렇게 몰아가겠죠. 사단이 원하는 프레임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선한 모습으로 가장하는 것이 그게 선이 아닙니다.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사탄도 이렇게 한다. 그거 대단한 거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동성애 마찬가지예요. 성적인 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데
그들을 좀 인정해 주자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돼서 그거 왜 기독교인들 자꾸 반대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옹졸한 사람들 같고 그들을 마구 우리가 비판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집단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선한 모습으로 뭐든지 명분은 다 선이에요. 선.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있는 교회를 도전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분별.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지 말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인가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것이 옳다고 해서 다 따라갈 때 그냥 따라가지 말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일까? 온전한 것일까? 분별해 봐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혼돈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그동안 알았던 진리가 우리가 잘못하는 건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미국도 바이든 후보가 될 줄 알았는데 저렇게 되니까 뭐 패닉 상태에 이르고 막 이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많은 사람이 또람프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보면 또 저렇게 이기잖아요. 많은 사람이 지지를 얻어서 야,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지금 뭐가 잘못돼 가고 있는데 뭐 여론조사나 지지도 보면 여전히 높게 나오고 내가 잘못된 건가?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내 상식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럼 내 상식이 잘못된 건가? 혼동스러워요. 어떤 때.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틀려도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얘기해 많은 사람이 옳다고 그러면 그럼 내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돼서 거꾸로 진리가 거짓된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렇게 바뀌는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영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사단에게 속한 영이 있어요. 진리의 영이 있고 거짓의 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분별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일까? 우리가 거기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히 버려야죠. 따르지 말아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의 시대에 깨어 있어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